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주일날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좀 주중에 자주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원태 목사 그리고 오늘 날짜까지 치면 정확하게 오늘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 10번 정도 들으시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왕이 된 사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노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기를 주셔서 기쁨을 주셨어요. 하와는 산부인과 의사 없이 조산소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아기 낳는 두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도 낳았는데 여러분 못 낳겠어요? 사람이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해서 그 처음 주신 그 축복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볼까요? 4장 1절에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정했는데 이것을 아담이 정하지 않아요. 하와가 이름을 정했어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인데 아내인 하와가 가정의 머리처럼 돼 있어요. 그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준 벌이에요.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그 말이 남편을 원하며, 이 말이 남편을 지배하며 라는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자리를 빼앗고 남편을 지배하는 것, 이거 벌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죠? 네. 이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가정의 머리가 되면 그 가정은 언제나 고통으로 끝이 나요. 우리 기쁨의 교회 자매님들은 남편을 지배하지 말고 돕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네. 하와는 이 아이를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가인이라는 뜻은 얻는다, 획득한다, 소유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아들, 그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떠나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unconnected,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어요. 플러그 아웃, 플러그를 빼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기 힘으로만 살아요. 가인은 노골적으로 소유한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가인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현대인의 대명사입니다.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요. 4장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도 성경에는 그가 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하와가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이 가정에. 아벨의 뜻은 히브리어는 헤벨이에요. 헤벨은 생기, 숨, 공허, 일시적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부터 달랐어요. 가인은 얻는다, 쟁취한다, 내가 가진다 이런 소유의 뜻을 갖고 있고, 아벨은
생기, 숨, 일시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뭐 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죠. 그 생기가 제가 성령과 관계 있다 했죠. 헤벨은 이 아벨은 이름부터 성령과 관계가 있어요. 이 가인은 쟁취하는 자로, 획득하는 자로, 교만한 자로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았고, 아벨은 자신이 일시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한 자로 믿음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하는 일이 달랐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왜 양을 쳤을까요? 제사 드릴 때 언제나 양을 드리기 때문에 그가 자기 직업도 의도적으로 양을 치는 쪽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땅을 갈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기를 넣는 자로, 땅을 살리는 자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게 구약, 땅을 살리는 자. 신약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을, 세례를 주고 하는, 우리는 사람 살리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둘 다 구약과 신약과 다 합해서 우리는 살리는 자로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신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됐습니다. 우리는 왜 지음받았다고요? 그냥 선한 일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세상 사람들이 얼핏 조금 알아요. 아, 착한 일 하기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것 아는데 우리는 착한 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아멘. 네, 예수 이름으로 물 한 컵이라도 드리면 그건 상급이 돼요. 예수 없는 선한 일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주는 자로, 살리는 자로 예수 안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이 두 아들 사이에 큰 문제를 일으켜요. 이제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는 이 히브리어로 관용구예요. 직역을 한다면 날들의 마지막 날에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날들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이 창세기 때의 날이라는 것은 첫날에서 일곱째 날밖에 없어요. 그들은 아직 한 달이 뭔지도 모르고 1년이 뭔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날들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그 첫날에서 일곱째 날 중에 마지막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은 즉 안식일을 얘기한다라는 학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날들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날들의 마지막 날은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 추수라는 학설이 있고, 또 세 번째 이게 세월이 흘러 이제 모세 때에 날들의 마지막 날을 관용구가 되어서 세월이 흘러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 흘러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말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즉 안식일도 들어있고요. 또 이 수확 때라는 말도 들어있고 또 세월이 흘러라는 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이들이 왜 제사를 드립니까?
성경에는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죠. 가인과 아벨은 부모들이 늘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 안식일 때마다 늘 예배를 드린 걸 그들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이때 가인이 굉장히 화를 내요. 분노해요. 여기 분하여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는 와이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미완료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화를 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콧김에서 그냥 불이 확확 나오면서 계속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는지 궁금증이 생기죠. 여기도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물의 차이 때문이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가인은 그냥 곡식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은 양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제물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태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학설이 있어요. 두 번째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곡식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의 삶의 태도에 대하여 너 삶이 문제가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 제사가 있지만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라 해서 이 곡식을 제사로 드리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양이냐 뭐 곡식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뭘 문제로 삼고 있습니까? 너의 삶의 태도, 너 평소에 사는 삶에 선함이 없지 않느냐. 그걸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원하나라는 단어가 그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벌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하나 너는 남편을 원한다. 너는 남편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지금 이 가인에게도 쓰고 있어요. 이 터시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배한다는 거예요. 죄가 지금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평소의 가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인의 이 죄가 지배하는 삶을 문제 삼고 있어요.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죄는 내가 가득한 것, 극도의 이기심, 내 멋대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항상 처음 나오는 단어,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처음 나오는 단어는 유의해서 보라고 했죠. 이게 성경 전체에서 죄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 단어는 바로 가인에게 쓰고 있어요. 가인에게 너에게는 죄가 너를 지배하고 있다. 이 하타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지금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꽉 차 있다. 너 지금 화를 내고 있다. 분노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죄는 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 여러분 지금 마음에 갑자기 화가 막 확 생깁니까? 미스터 사탄 가까이 와 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네, 그게 죄예요. 내 막 화가 막 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은 왜 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우리는 기쁘게 살기 위하여 삽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에덴 동산에 살게 했잖아요. 에덴이란 뜻이 기쁨. 우리는 기쁘게 살기 위하여 살지, 이렇게 화내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내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산다고 했죠. 하와를 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막 노래를 부르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데 지금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유한다, 쟁취한다는 뜻으로 이름이 불려지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좋은 건 다 선이에요. 자기가 나쁜 것은 다 악이에요.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게 자기가 왕이죠. 내가 좋다고 상대방도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좋은 것은 너도 좋아해. 안 해? 자기가 절대화돼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물을 안 받아? 하나님이 예물을 안 받아? 지금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네, 그는 지금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면서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여러분 거는 안 받고 여러분의 동생 거는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죠. 내 거는 왜 안 받을까? 나를 봐야죠. 동생 거는 왜 받았을까? 동생이 배울 게 뭐 있을까? 겸손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공격적이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여러분, 비교, 시기, 질투, 분노,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될 때 여러분은 축복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뭐라고요? 배가 아프다 그러죠. 그래서 생긴 속담, 사촌이 온사면 배가 아프다. 정말 나쁜 속담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하면 은근히 괴롭히죠. 어떻게 해요? 한턱 내.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하면 한턱 내라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턱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잘 될 때 축복해 주면 그 사람을 향했던 축복이 나에게도 부어집니다. 요셉이 남 꿈 도와줄 때 자기 꿈이 이루어졌던 것 기억나시죠? 잠언 11장 25절은 우리 암송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화가 날 때 화를 키우지 마시고 그때 사랑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걸 에너지 전환이라 그래요. 화가 났습니까? 나를 보고 겸손해지고, 내가 지금 사랑이 없어졌네? 사랑을 다시 키워야 돼요. 사랑을 채워야 돼요. 창세기 4장 5절, 6절, 7절 이렇게 화를 뻐럭뻐럭 내고 있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다가와서 왜 분을 내느냐 하시면서 친절하게 죄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거역하고 곧바로 동생 아벨을 불러내어서 들판으로 데려갑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반성을 하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8절 앞에 바로 그때라는 와우라는 접속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지금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죄가 너 문 앞에까지 와 있다. 죄를 지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벨을 불러내가지고 들판으로 나가서 쳐 죽여요. 이게 쳐 죽인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하라그인데 계획적인 살해를 말합니다. 가인은 실수로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장면이죠. 어찌 형이 동생을 죽입니까?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걸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분대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죠. 지금도 예배 시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인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진짜는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갖추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된 사람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우습게 여겨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순종하기보다 거역하고 동생을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지요.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게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죽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물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와 똑같은 질문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범한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며 거짓말과 함께 반항과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아담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남 탓하고 하나님을 공격했죠. 어쩌면 이렇게 가인은 아담, 아비와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서운 것은 부모의 죄는 자녀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물려진다는 거예요. 가인도 아담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시간을 놓치는 자는 아주 어두운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사라집니다.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오늘이 회개할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도 죽을 수 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고요. 이 설교가 그의 인생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우리 미래를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회개의 말씀이 나오면 딱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는구나. 내가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구나. 내 안에 화가 가득 차 있구나. 나는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딱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자예요. 가인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앉음도 일어섬도 우리의 말도 다 아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제 저주의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은 네가 땅에 묻은 그 아벨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호소하고 있다. 호소라는 단어는 자크라는 단어인데 부르짖고 있다, 울부짖는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창세기 4장에만 아우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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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 내 아우의 피를 왜 하나님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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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합니까? 가까운 사람, 가족을 사랑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을 사랑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걸 아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제 저주를 내려요. 이 성경에 이 사람을 향한 저주는 처음 가인에게 내려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땅을 저주하셨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벌만 내렸어요. 저주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죽인 가인에게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남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예요.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남 살리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가인에게 내린 저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내리는 저주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났지 그 열매가 나지 않았다. 이건 없었어요. 비록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있었지만 심으면 열매가 났어요. 아담에게는. 그런데 가인은 이제 아무리 큰 땅이 있고 아무리 넓은 땅이 있고 아무리 많은 땅이 있어도 심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참 고통스럽죠. 내가 애써 일했는데 수확이 없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애써 일을 합니까? 아무리 그냥 피곤해 녹초가 될 만큼 일을 했는데 손에 수확이 없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하고 수확은 남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가인의 저주예요. 여러분들은 일한 대로 보응받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된 사람은 아무리 일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2번째는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유리한다라는 말은 나와드라는 단어인데 계속 흔들린다, 이리저리 방황한다, 움직인다. 이건 또 육체적인 떠돌아다님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심리적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은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 익명성을 좋아해요. 예배만 딱 드리고 자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모르게 싹 가는 거. 그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셀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아요. 누구와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린 연약한 자예요. 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도 도움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줘야 돼요. 우리는 익명성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무엇을 해도 방황입니다.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이렇게 방황과 이런 유리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뒀습니까? 그런 저주를 줬어요. 그 방황과 공허함을 알아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가인은 곧바로 두려움이 생겼어요. 창세기 4장 13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불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인을 한 후에 두려움이 임하자
막 자기 좀 살려달라고 이제 애원하는 거죠. 그는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게 창세기 4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너 같은 살인자는 안 돼. 넌 죽어야 돼.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살인한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4장 15절에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여기 또 다른 사람은 어디 있나요?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사이에 또 많은, 성경에는 여자는 기록하지 않아요.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또 많은 형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가인과 아벨 대표적인 사람을 뽑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어디로 갑니까? 1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가인이 여호와 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은 가인이 나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날 죽이려 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부르짖음을 알고 그에게 표를 주면서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 표를 주심은 하나님의 보호의 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였어요. 또 이 표가 뭔지 또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 연구하지 마세요. 없어요. 하나님만 알게, 이 가인만 알게, 또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이 알게 하는 어떤 보호의 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놋 땅에 거합니다. 놋이라는 뜻은 허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을 쌓고 허무라는 성에 갇혀 인생을 마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의 나이가 다 기록이 되는데 가인은 죽음의 나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그는 허무한 성에 갇혀 허무하게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어둡죠. 우리는 이런 가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자의 마지막이 허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인은 현대인과 참 비슷해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은 공격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을 쌓고 외롭게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 끝내는 거죠. 내가 왕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내가 왕이 된 사람은 소유하기 위해 삽니다. 우리는 왜 산다 했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내가 왕이 된 사람은 아무도 살리지 않아요. 자기를 살려라 이거예요. 날 대접하라 이거.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시기심이 많고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잘하고 공격적입니다. 두 번째, 내가 왕이 된 사람은 영적 아비가 없습니다. 가인은 한 번도 아버지 아담을 찾지 않아요. 그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연락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찾아가야죠. 아버지, 왜 내 제사는 연락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동생을 죽일 만큼 지금 분노가 찼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찾아가야지. 내가 동생을 죽일 만큼 지금 화가 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동생을 죽여.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돌로 쳐 죽였다고 그래요. 네, 돌로 쳐 죽이지 않았어요. 그 성경에 없는 걸 막 지어내면 안 됩니다. 그냥 쳐 죽였어요.
얼마나 참 대단한 분노인지 몰라요. 근데 이 가인은 이 땅을 떠나잖아요. 떠날 때도 아버지와 의논하지 않아요. 결혼도 아버지와 의논하지 않아요. 그는 한 번도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왕이 된 사람은 열매가 없고 방황합니다. 무엇을 해도 안 돼요. 무엇을 해도 열매가 없어요. 늘 이리저리 방황해요.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왕이 된 사람은 자기라는 성에 갇혀 공허 속에 인생을 마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죽을 때 후회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가인같이 사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가인의 부르짖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이후에 자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일 것만 같다고 호소했죠. 그때 하나님은 가인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위해 이마에 표를 주시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 살인자, 그 사람도 살려주시고 그 사람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인자 모세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살인자 사울을 쓰셔서 성경 13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자 없습니다. 성경에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살인자예요. 이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생겨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여기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저기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나이 한 80대 보이는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강사님이, 아니 할아버지는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다 죽었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아벨의 부르짖는 호소 소리를 들으시고 살인자 가인의 호소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인간관계가 엉망입니까?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화를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지 못할 자란 없습니다. 영국의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한 부인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옆집에 사는 부인이 아주 슬픈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하는 무슨 말씀이죠? 남편이 직장을 옮기나요? 이사를 가시나요? 아니요. 그 부인은 풀썩 주저앉으며 나는 이혼하려고 해요. 아니 왜요? 남편과 나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돈과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가장 걸리는 것이 우리 아이입니다. 그 애가 파산된 가정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작은 최고의 여인은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방지 협회의 도움을 받으셨나요? 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셨나요? 그 부인은 당황해하는 표정으로 예수님이라고요? 나도 신자예요. 나도 하나님은 믿죠. 그러시다면 지금 그분께 도움을 청하죠. 이웃집 부인은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는 같이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땅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순복하는 자세로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이 혼돈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제발 이 일을 맡아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갔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그 부인의 남편이 찾아왔어요. 부인, 저의 아내에게 무슨 일을 하셨나요? 내 아내의 한 것 같이 나에게도 그 일을 해주세요. 그 남편도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그의 삶을 맡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정의 알코올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그 가정은 곧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 내 혼자 힘으로만 사는 그 불안한 삶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unconnected,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connected, 다시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플러그 아웃 하지 마시고 다시 플러그 인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처럼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을 보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나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삶의 스트레스, 긴장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화내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화내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남 해치며 살지 마시고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삶은 허무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죠.